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오늘도 나의 삶에 깊이 역사하시고 또한 나타나시고 또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우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하루이지만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근심, 걱정,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귀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 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 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 고기를 먹도록 하여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특별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제 2년이 지나게 된 거죠. 그 2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의미하였고요. 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모든 첫 것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그 재앙에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들만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 면했던 방법은 어린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집 문 앞에 문턱에 문지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집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을 지나쳐 가고 그 표식이 없는 그 이집트의 가정들만 찾아가서 그들의 장자를 모두 다 죽이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가정에 그 누구도 하나 상한 사람이 없었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서 지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온 인류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임을 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바르게 되면 우리의 사망이 없어지게 된다, 죄악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이제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게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처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몇몇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 있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지역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해다 하다 보면 이 절기에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정도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물으러 옵니다. 특별하게 시체를 곁에 두게 되어서 보정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뭐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거나 죄를 범하여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서 죽게 되었고 혹은 그 죽은 사람을 우연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다가 만지게 된다거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타까운 사고로 쓰러지면서 나와 부딪히면서 넘어져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정함을 입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부정함을 입게 된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이 안에 오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해 보게 됩니다. 결국 유월절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혹은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뢰의 그러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의 생명을 어디에 뭐 꽁꽁 숨어서 지키고 싶게 막 완전하게 지켜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또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혈은, 즉 예수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보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혹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악독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범죄자, 누가 보아도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악독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또 문지방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모든 생명이 보존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어린 양의 피와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온 인류에게 특별하게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어떠한 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한 풀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함을 입었어도 6월절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의 보혈만 믿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만 믿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어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어떠한 크고 작은 죄악들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또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세상의 그 모든 어떠한 죄들이라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사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뭐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내 죄가 사해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떠한 악함을 가지고 있는가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너무나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모든 게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덕적인 기준을 더 깊이 있게, 더 세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잣대로 들이대다 보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을 다 없애시고 그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보혈만 믿는 사람들에게,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것이 그래서 은혜인 거죠. 죄가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 모두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질 만합니다. 혹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역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 직분에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에
아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구원하시나? 저 사람은 그냥 놔두셔도 될 텐데. 라고 말할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재판관이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정죄의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어떠한 부정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들이 깨끗해지게 되며 그가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신학적으로도 풀어낼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죄라는 게 사해진다는 게 예수를 믿게 되면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게 아니죠. 내가 도덕적인 죄, 누군가에게 잘못하게 되었던 죄, 이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인간, 또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한계, 그거를 넘어서는 그거를 어, 넘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복음인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이것을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자격이 있나 없나 판단하는데 내 신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마음을 쓰느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손가락질한 사람이던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던 자신을 팔아먹은 사람들이던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노력을 정말 가볍게 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선포되어진 보혈의 능력은 몇몇 도덕적으로나 혹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만 집중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시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그 깊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빛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임, 예수의 희생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